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그리스 수도의 아테네에서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오는 지역입니다. 학문과 철학의 도시,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리를 피는 그러한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바울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했던 내용이 지난주였습니다. 오늘은 지도상에 똑같은 나라, 도시만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아테네였다라면은 아덴이었다라면은 바로 그 옆에 도시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로 통해서 주신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했던, 아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각종 신전들, 이방 신전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신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드리면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먼저 제사장이 일부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일부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장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그거를 사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일반 고기처럼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란은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우리가 사서 먹어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던 이웃의 초대를 받아 식사할 때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신전에 참여해서 거기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두고서 교회 안에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오늘 10장까지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상 제물에 대한 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바쳤다 나온 그 음식 먹어도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무리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젖어 살았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는 단지 식사가 아니라 과거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약한 성도들이 자기의 양심을 거스리면서 무작정 따라서 먹다가 양심에 괴로운 거예요. 상처를 입었어요. 시험이 듭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오랫동안 믿었던 보수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에 박수 쳐야 되느냐? 아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돼야 된다.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옳고 그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법으로 옳고 그를 가릴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어야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죄가 되느냐, 법적으로 안 되느냐, 답 없어요. 작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오전은 예배 교회 다니서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는 나가서 오후 예배 끝나고 족구하든 축구하든 뭐도 해도 된다. 아무 거리낌 없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어딘 것이 옳고 그른 거에 법적으로 죄냐 죄가 아니냐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구절절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우상에 바쳤던 그 제물 먹어도 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음식이 썩지 않았으면 먹어도 된다. 아니다.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과거에 내가 그렇게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그것이 보면 양심의 꺼리낌인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정리를 해줬냐면은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진다라면은 사랑으로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10장에서 우상숭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대한 이 바울의 확실한 그 해석을 정리하면은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먹고 안 먹을 권리는 내게 있다. 자유가 먹어도 된다. 둘째, 그렇지만 내게 자유가 있다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면 넘어뜨리면 안 되니까 철저해야 된다. 셋째는 실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사에는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내린 처방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적인 규칙을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자유가 있는가만 묻지 말고 나의 자유가 형제를 살리는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죄인인가 아닌가만 묻지 말고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31절에 시작되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즉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즉으로 뭡니까? 8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진 긴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던지는 위대한 신앙의 결론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우리 역시 매일 수 없는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은 괜찮아요. 그러나 공동체 앞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더불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 선택해야 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단순히 이거 해도 돼, 하면 안 돼, 지가 뭔데? 교회 목사면 다야? 교회 누구면 다야? 지가 뭔데? 하면 안 되고 하면 돼 라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는 않는가?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지금 올바르게 그러한 판단 기준을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줄 세 가지 기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의 기준입니다. 그 내용이 31절 내용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매일 반복되는 가장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그 내용, 삶의 기준 내용을 먹고 마시는 음식 그 우상 제물에 한정해서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고 오늘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될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일은 아주 가장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누구 앞에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좀 더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내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내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준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해와 인내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을 지키고 억울함을 참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내 유익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이익도 안 되고 손해가 되고 자존심 상해 미치겠는데 참고 인내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인간의 조병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렇게 실천하여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그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겠습니까? 뭐 특별하게 거창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병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일이 뒤떨어져도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 우상 제물에 먹느냐 마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 명쾌한 답을 주신 것,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머릿속에 아마 이것이 나온 것이, 음식을 먹고 나는 먹어도 된다, 먹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명쾌한 해답은 뭡니까?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절제하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32절 아닙니까? 여기에서 거치는 자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즉 걸림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거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복음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법과 유전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헬라인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살아있는 이 순수한 복음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누구를 욕합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욕심을 부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사람들이 우리만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까지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아가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그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요약을 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에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신앙의 지식이 있다. 그러니 내 양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엄히 경계합니다. 그런즉 너의 자유가,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심에 자유가 있어도 그 행동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바로 여기서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논하는 거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켜온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다 존경해요. 믿음이 크든 적든,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그러나 구태여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성숙한 신앙은 늘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해는 들지 않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가정 예를 들겠습니다. 부부가 다투어요. 분명히 누가 옳고 그르겠죠. 부부가 다툴 때 누가 옳고 그른지를 밝히는 것보다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말로 배우자의 마음을 무너뜨렸더라면 그것은 사랑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다쳤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아팠는데, 결국은 내가 아무리 사랑에게 그 말을 했다 할지라도 다쳤잖아요. 내가 옳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옳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그것은 배우자를 사랑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오래된 성도는 새로 믿는 성도 앞에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는 공동체 앞에 말과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99% 우리의 공동체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직분자가 사람들 앞에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듣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결국은 공동체의 일부를,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32절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자,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교회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말도 사랑이 없이 하면은 사람을 찌르는 잔인한 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지만 무심코 던진 비판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좀 집사님 하게 안 해요. 집사님 하게 누구랑 같이 해요? 그냥 같이 하게. 상처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이 네 가지를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는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되는가? 이게 대상을 따지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이 말을 해야 될지,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이 있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중요한 자리에서 결정한 것을 처음 교회 온 사람들 앞에서도. 세 번째는 이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것인지, 그 네 번째예요. 이 말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허물을 퍼뜨리는 사람이 제발 되지 말고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위로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보고 야, 나는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그렇게 많아지는 것,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우상의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냐 마냐, 법이냐 안 법이냐, 그 앞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33절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33절이에요.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편의를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거룩한 결단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형편을 온전히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 다가갈 때는 유대인의 형편을 이해했고 이방인에게 다가갈 때는 이방인의 문화와 상황을 깊이 배려한 거예요.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며 배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은 명확하게 이유를 선포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가슴 속에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좋다.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좋다.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나는 자존심을 내려놓아도 좋다.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 여러분, 가족 중이나 아주 가까운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어찌됐든지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오랫동안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말이야, 이 새벽에도 그렇고 기도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당신은 싹시 보이지 않아. 비판하고 정죄하면 더 안 나와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화가 타고 우라통이 터진다 할지라도 비판하거나 몰아붙이기보다는 그냥 먼저 끝까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답이에요. 왜요?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힘이 없어요. 그런과 사랑과 희생이 담긴 삶의 복음은 닫힌 문을 결국은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함으로 한 영혼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적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전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까지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삶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결론을 맺기 위해서 11장 1절로 하나 더 읽은 거예요. 바울은 11장 1절에서 이렇게 강렬한 결론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감히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흠이 없고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은 철저히 죽고 오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심은 세 가지 삶의 대원칙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거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진 자,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리와 하나뿐인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그리고 완벽한 그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내 유익과 자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나의 자유와 권리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연약한 사람들 또 이웃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워주는 디딤돌이 되십시오. 세 번째, 나의 편의를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십시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